2달 전에 오랜만에 이신영 성도님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신영 성도님이 요즘 아주 힘들대요. 논문 제출하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상한 대로 실험 결과가 안 나와서 초읽기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게 과학하는 분들이 하는 일인데 예상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아주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실험 데이터를 좀 고치고 싶은 마음 안 들어?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신영 성도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든대요. 0.1초 정도. 하지만 결과를 조작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이신영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한 얼마 뒤에 과학서적을 출판하는 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은 실험 데이터에 손대지 않는 건 과학자가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을러도 과학자고 연구 잘못해도 과학자고 심지어 이론을 잘못 세워도 과학자일 수 있는데 데이터를 조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과학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래요. 이 선을 한번 넘으면 계속 조작을 해야 되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 과학자를 과학자로 남아있게 하는 선, 본질을 지켜주는 선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죄와 아주 비슷한 개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로 번역되는 성경의 히브리어, 그리스어는 모두 빗나간다, 선을 넘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고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죠.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그 전과 다른 삶의 경험이 생기고 이 경험은 또 다른 죄와 연결이 되어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된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마치 데이터 조작이라는 선을 한번 넘은 과학자가 계속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론을 꾸며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불분명해지죠. 어릴 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는데 성인이 되면 그냥 용납되는 선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선도 있죠. 성경에서 선으로 제시되는 율법 규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의 유대인 이슬람교 사람들에겐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저한테는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한 무의미한 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건 없는 거냐?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모든 게 자유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율법, 이것은 죄, 이렇게 딱 규정하진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죠. 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월에 남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선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분노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3장과 10장과 11장 이렇게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분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우리는 인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심지어 욕하면서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죄입니다. 마치 도로에 뛰어든 그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잡아채는 엄마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은 인간이 그 영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을 넘은 인간에게 분노하셨고 폭력까지 사용해 경고하시고 끌고 오신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두둔하셨어요. 요게 바리새인들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감시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건 뇌졸중 같은 질병의 후유증으로 한 손의 운동신경이 이제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오른손이 마비된 상태였던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오른손이 마비됐다, 이거 참 불편하죠. 그런데 이건 전신마비 같은 중풍 같은 심각한 장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활동이 가능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올 정도로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에서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유심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그 전에 안식일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병을 고치실 걸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본 건 예수님의 능력과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고발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십계명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이 예수가 또다시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그때는 정식으로 신성모독 불경죄로 고발하려고 기회를 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의 속셈을 아시고도 오히려 그분이 하시던 일, 평소 하시던 일을 더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4절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은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안식일에만 하는 일입니까? 이거 원래 평소에도 해야 되는 일이죠.
시험 기간이 공부 안 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정리하고 평가받는 시간인 것처럼 안식일은 선과 악을 행했던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죠. 그동안 선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안식일에 그것을 꿈꾸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질 않아요. 침묵합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침묵한 걸까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옳고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더 옳다는 걸 몰라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서 순교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뭐가 옳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건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면서 실천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이방인들과 상인들이 살고 있었고 로마 군대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해이해지면 이방의 풍속과 로마의 종교에 신앙이 오염될 수 있고 정체성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죠. 가버나움의 바리새인들은 이방과 로마의 영향을 받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비장한 각오로 안식일을 지키고 인간적인 유혹과 욕망에 타협해서 안 된다고 믿었던 거죠. 유대민족이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택받은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지요.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고 지금 오전입니다. 이제 6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납니다.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일 6시간만 뒤로 미루면 당신은 병자 고치는 선한 일뿐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도 압니다. 당연히 생명 구하는 게 옳지요. 만약에 당신이 당장 죽을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손 마르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회당으로 걸어올 만큼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쪽 손만 불편해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왜 침묵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격하게 지키자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은 문자적이고 좁고 소극적인 해석이에요. 이에 비해서 안식일을 문자가 아니라 뜻을 살려서 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입장도 있었고 이것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는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살려서 안식일을 해석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자의 손을
고치는 이 일이 새로운 창조이며 장애에서 해방시키는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라 널 못 고쳐, 이게 아니라 안식일이라 널 고쳐줄게 했을 때 손 마른 사람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와 해방을 받고 누리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손 마르는 병, 죽을 병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냥 단지 죽지 않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온전함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병자에게 나중에 고쳐줄게와 지금 고쳐줄게는 아주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올해 초에 그 문화센터에서 시를 배우셨던 분이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으셨지만 시를 사랑하시는 아주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시인에게 시를 배우는 건 정말 꿈같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몇 주간 시를 배운 후에 수강생들이 직접 시를 창작해서 발표하고 평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은 몇 주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시를 쓰고 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평가를 받을 날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시인 선생님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누구 씨 시의 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는 분만 쏙 빼놓고 시간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로 문화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시 창작 교실이 그냥 끝났답니다. 근데 이분은요, 지금도 누구누구 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이 시인의 목소리가 떠올라서 가슴이 울컥한데요. 10분만 시간 냈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내주지 않은 시인이 원망스럽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막 서운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내 순서에서 나중에 라고 했을까? 내가 쓴 시가 평가할 만큼 가치가 없었던 걸까? 글씨를 못 써서 그런가? 수강생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서 관심이 없었나?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속상하고 지금은 시 읽는 것도 싫어졌다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너는 나중에 라는 말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나중에 라는 말이 때로는 너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특히 약하고 아픈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시려고 이 사람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니까 손마른 병자를 안식일이 아니라 다음날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과 작은 자 하나의 약함과 슬픔에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세상에 생명과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의지를 전하실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자 고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으신 건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약하고 아픈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침묵합니다. 성경은 이 침묵이 완악함에서 왔다고 전하죠. 완악함은 굳어진 마음, 고집 센 태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 완악함이라는 말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용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그게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려는 예수님의 의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거기에 동참하자는 예수님의 요구에 침묵해요. 지금 눈앞에 손 마른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의 처지와 고통이 보이지만 그걸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당장 고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려요. 선함이 뭔지 알면서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마음과 태도가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완악했어요. 일종의 집단적인 편견이죠. 예수님께서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들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한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게 바로 이때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노하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이게 올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센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분노하고 어떤 행동이 따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심판과 연결되는 강한 분노를 표현하는데 사용이 되고 다른 구절에서는 보통 진노라고 표현이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한테 화가 난 그 정도가 그냥 주먹 한 대 날리고 싶을 정도의 화가 남이었다는 거죠.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 안타까움 막 이런 게 섞여 있었을 거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셔서 병을 고치십니다. 손의 신경이 마비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좀 독특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수동적인 자세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치유에 동참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헤롯 당을 찾아가서 함께 의논합니다. 당시에 헤롯 당은 친로마 세력이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세력이었어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앙숙인 두 세력이 힘을 합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지금으로 비유하면 정의당과 미통당이 합당했다? 아니면 민주당이 일베와 연대했다?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 서로 다른 세력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획을 세우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유, 예수님의 침묵하면서 반대했던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서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가졌던,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권위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단의 권위를 위협하는 이 예수를 어떤 세력과 연합해서라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독점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다른 권위로 안식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들 앞에서 손 마른 병자를 보여주며 뭐가 옳은지 질문했을 때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왜 누구에게 분노하셨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건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완악함, 굳은 마음으로 침묵했을 때입니다. 손 아픈 사람을 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도 그게 옳다 응답하지 않는 걸 보셨을 때예요.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아픈 사람 하나 이해 못하는 그 무감각, 전통과 규정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지배욕을 정당화하는 그 침묵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도 손 아픈 사람을 그냥 무시하면, 눈앞에 있는 아프고 괴로운 사람 하나를 이해 못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온갖 신학 이론과 성경 구조를 다 동원해서 자기 집단을 변호하고 자기 이익과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대상이 돼요. 바리새인의 완악함과 침묵에 분노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완악함과 침묵에도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아주 큰 이상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픈 현실을 그냥 무시하는 이 완악한 마음과 그동안 내가 옳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이 침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주신 창조와 해방의 기쁨이 늘 새롭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재해석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로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선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를 찾고 누리고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두산항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응답 찬양하시겠습니다.